네, 오늘은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분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신분이 없는 분. 신분이 나는 없다. 그러면 글쎄 유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신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다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또 자녀면 자녀,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시어머니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회사에 가게 되면 신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세상적인 신분이 아니라 거룩한 신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신분이 있는 걸 알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세상에서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신분을 감당을 못해도요, 그 가정이 다 어렵게 되죠. 가령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면서 남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 역할도 못하지 아버지의 역할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아내가 힘들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자녀들이 다 힘들어요. 그렇죠? 신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분을 알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꾸 이제 뉴스에 참 끔찍한 사건들이 올라오잖아요. 글쎄 갓난아기를 그걸 보고 때리고 말이야. 7살짜리를 뭐 대소변 잘 못 거린다고 해가지고 때리고 뭐 이거 왜 그럽니까? 대개 친엄마가 아닌 성모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친엄마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엄마도 있어요. 자기 신분을 감당을 못해요. 재혼을 했다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뀌어진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상대의 자녀도 내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서 저 자녀를 품고 사랑해야 된다. 이 신분이 바뀌어진 걸 알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낳은 자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감당을 해야 될 자녀다 하면서 기른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뀌어진 걸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낳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비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참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행복합니까? 그 자녀를 괴롭히고 해서 7살짜리를 화장실에 가두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고 해서 그가 죽어가지고 몰래 산에다가 묻어버렸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 거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신분도 이렇게 중요하게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신분하고 차원이 다른 거룩하고 높은 차원의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됐는가 한 가지 한번 잘 살펴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믿는 사람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자녀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낳아가지고 애써서 길렀는데도 자녀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그러면 부모도 속상하고 힘들고 자기도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나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녀가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자라야죠. 점점 자라야죠.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쁜 짓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쁜 짓을 하면서 점점 자라죠.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 자라면서 그 나이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자녀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럼 자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도 참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너무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근데 자라지 않고 그냥 어린애 모습,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신분에 맞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라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다운 거예요.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긍지를 가질 때 부모로서 마음이 좋았던 걸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되게 애들 어렸을 때는 아빠 그러면 아빠가 그야말로 맥가이버 아주 슈퍼맨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자기는 고장나게 했는데 아빠가 척척하니까 듣고 치니까 야, 그럼 아빠는 못하는 게 없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조금 크면 이제 착각이 했다는 거 하는 걸 알죠. 아, 우리 아빠가 저렇게 뭐 온전치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하면 뭐 대단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부모만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보다 좀 큰 애가 있으면 우리 아빠 온다 그러면서 확 어디서 그렇게 담담이 생기는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자기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깨를 탁 펴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갈걸요. 왜냐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거 그거는 별것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지 그게 자녀예요.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럼 부모는 속상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준다고 막 그런데도 부모를 못 믿고 기가 죽어서 한다면 그건 자녀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권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등기를 내고 다른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 내 아버지 거예요. 내 아버지 거. 근데 이것이 이 머리로 이해하는 이 지적인 이해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이게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이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들어가지게 될 때 그럴 때 든든하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하면 머리로 이거 배워서 하긴 하는데 실제는 마음으로 안 내려오게 되면 실제는 자꾸 환경 속에서 자꾸 약해져요. 근데 영이 강해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땅 한 평 없어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하고 대화도 해야 되죠. 그렇죠? 자녀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엄마 돈 얼마 줘요? 그럼 이뻐요? 평상시 때 엄마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와서 그냥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왔던 학교 가서 뭐 있었던 거 얘기도 하고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거밖에 더 필요치 않냐고 더 주고 싶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자녀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교제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자라야지 가능한 거예요. 자라야지 가능한 거예요.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그걸 알듯이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이 뜻을 알고 순종을 해야 진짜 효자예요.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그래서 아, 부모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하면 그 사람 가지고 효녀,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돼요. 그지가 아니라 부자시래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섬겨야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경도 안 하지. 기가 죽어서 그러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아쉬우니까 아버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계속 졸리기만 하니까 보류 이러니까 또 이제 응답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그러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서 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데까지 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야단을 치고 벌 주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남의 자식은 뭐 잘못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잘 드리라고 그러고 잘못 드리면 야단 이게 내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고난을 주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자녀다운 자를 만드시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엄마 잔소리만 한다고 그러면서 에이 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간다 그러면서 날개 달고 나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비행소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개 달고 나가면 또 날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집을 나가면 가출한다. 자기는 행복한가요? 나가서 뻔하지 뭐. 나가지 부모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징계가 있다고 아유 신앙생활 나는 안 하겠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가출하지 말고 공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가지고서 영의 아버지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도와주고 그런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목회자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영의 아버지야 이렇게 표현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영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 영리 아버지는 영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육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관심 갖는 그런 부모라면 정말 좋은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부모가 징계해도 듣고 참고 부모에게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10절에 그들은 이렇게 징계가 있어도 잘 감사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자녀답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들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징계를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은 우리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또 무슨 신분을 얻게 됐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다. 왕이 됐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이렇게 승리하며 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우리는 무슨 나라를 다스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믿음이 약하고 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왕들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왕이 계속 이어갔잖아요. 너무 어리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물려주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 중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후계자 삼을 자들을 미리 만드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갑자기 왕이 일찍 떠났다. 그러면 어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가 왕이 된 경우가 있어요. 몇 살에 왕이 된 사람이 빨리 됐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한번 성경 퀴즈. 7세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사람 있어요? 네? 네, 4살. 누구라고 하는 사람은 간 4살에 왕이 됐어요. 묻지도 않아요. 다 아는 거라고. 더 빨리 왕 된 사람 있지 않아요? 바로 왕이라고. 바로 왕이 됐어요. 애국 왕은 다 바로 왕이. 요아스가 7세 왕이 됐는데 7살에 뭘 하겠어요? 7살에. 참 북쪽에 그 정은이가 20대 왕 20대에 아버지를 물려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는 것 때문에 20대도
어려가지고 젊어가지고 지금 그냥 막 그냥 밀고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밀고 나가다가 꺾어질 때가 금방 올 것 같아요. 그게 살기 위한 것 같지만 그게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성장이 안 되면 왕답게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오랬어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노릇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왕 노릇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문자 보내드린 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환경에 주님을 넣고 해석을 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똑같이 문자를 받았어도 이게 뭐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해는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주님을 넣고 해석도 못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부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왕 노릇해야 될 것을 세 가지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땅에서 왕 노릇 해야 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게 되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 노릇 할 사람이 있어요. 이야, 영원 천국에서도 다 왕이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고 다 왕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왕 노릇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다스려야 되겠어요? 내가 왕의 신분을 받았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남편 당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왕이 돼. 당신 내 말 들어. 그러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내가 왕이야. 다들 무릎 꿇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걸 보면서 그 아벨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는 눈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질 가능성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 인간이 죄를 질 수 있지요. 뭐 회개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스리지 못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마귀가 없어야 돼. 근데 죄가 있으면 마귀가 같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뺏고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스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자신이에요. 나. 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야 돼. 나. 요 나라고 하는 건 육신인데 이 육신이 강하면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져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나는 못 이기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선포하고 계속 나를 내려놓고 하면서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나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평화가 와요. 나를 못 이기면 그냥 그다음에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오전에 문제를 크게 일으켰다 그랬죠. 작은 문제인데 그냥 나라 전쟁이 일어나요. 나를 여기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올 때 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기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를 이기면 죄도 이겨지고요.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이겨. 아까 그 환경 속에 주님을 모셔놓고 해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나를 딱 잡으면 주님 하면서 주님을 그 환경에 딱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을 조성하셨구나. 내가 이런 부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아직 잘 안 됐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생겨지는 거예요. 생겨지지만 그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 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겨야 될 게 있어요. 왕으로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신을 이겨야 된다. 이게 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신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이겨야 되고 또 하나가 남았어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왕으로 이걸 다스리고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내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 이기면 이 마귀가 자신, 이게 육신인데 마귀는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어느새 와서 나를 이용하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면 이 마귀는 설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이기고 딱 분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을 하면 아까 사탄이 시험하는 건 대적을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삶에서 우리는 방법을 알고 이제 그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신분이에요. 이걸 잘 알 때 다른 신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신분이 그래야 다른 신분이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성전. 다음 주에는 이 성전을 이제 짓는 것에 대한 것만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예수님 믿는 순간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긴 받았지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 성전에 터만 딱 준비된 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걸어서 여기 이제 지붕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다 이제 뭐 벽돌로 쌓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듯이 예수님 믿었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돼요.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우리 집을 다 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성전 그러면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공동체로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어져야 돼. 지어진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어진 게 아닌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늘 동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늘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성전 이 신분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여기에 맞게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서 오늘 거룩한 신분의 삶을 살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거룩한 신분인 성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성전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이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성전 없으면 제사장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전이 퇴락이 되고 성전에 거미줄이 잔뜩 생겨지고 망가지고 해서 성전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시대인데 이 성막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그 왕들이 있을 때는 그 성전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성전의 신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모신 가운데 내 삶이 제사장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먼저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삶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이 올라가게 하는 일을 하고 또 물두멍에서 거기서 손발을 씻고 거룩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위에 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등대 불을 꺼지지 않게 늘 간검하고 분향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으면서 늘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하고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를 받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고 나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거 신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두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여러분들은 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먹는 거 자체가 그게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짐승이 있죠, 짐승.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살기 위해서 먹어요. 이게 지금 맛있어도 내 몸에 해롭다 그러면 그거 안 먹어야지. 그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때 맛있는데 뭐 그냥 뭐 먹고 죽더라도 그냥 죽고 먹고 귀신이 때깔도 좋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다 모든 것.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꼭 교회 나와가지고 뭘 해야지 그래야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해야 될 일을 봉사하고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인데 내가 이거 참아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되는 거죠. 성전이 안 지어지게 되면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죠.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은 그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욕을 쫓아가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놓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처럼 결국 우리가 성전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뭐 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우상을 놨을 때 그럴 때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 에스겔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먼저 1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2차로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는 겁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먼저 포로로 잡아가요. 이거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2차로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3차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리고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요. 웬만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까지도 다 잡혀가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삶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중보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제사장이 힘들고 수고롭지만 그 제물을 잡고 해가지고 번제로 올려드리고 화목제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장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성장해서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보적인 삶,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사는 이 삶을 살아야 신분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신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도 신부예요. 영적으로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신부다운 신부로 준비가 돼서 신랑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하지 않으면 신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이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건데 너무 어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하는 걸 알아도 어리면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그냥 더러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또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그게 신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신랑과 신부 관계는 언제나 하나가 돼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우리 주님은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 사랑을 해도 괜찮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남편이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은 분 계시나요? 아니면 또 아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도 그냥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연애도 하고 그러라고 편하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데 쳐다보기만 해도 옆구리 찔러야 돼요. 뭐 하냐고. 텔레비 보면서 저 여자 이쁘다 그러면 옆구리 찔러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지. 이쁘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한번 만나라고. 이런다고 보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 자기 눈에 드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타일이라고 있는 소리. 라헬 사랑하자.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데려가 버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생 라헬이 낳은 그 동생 베냐민을 또 붙잡고 얘는 안 된다 그래.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베냐민도 포기하게 만드실 때 드디어 이 야곱은 신령한 눈이 열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녀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신랑 예수님 순종해야 돼요. 뭐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낌새 알아차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남편이 특별히 뭐 갑자기 잘한다. 이거 수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상 스키 타는지 하여튼 수상하다 그러잖아요. 나가서는 딴짓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실제 말하는 건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마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순종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옳다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신부로서 준비한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뭐 우리에게 주신 신분들이 참 많은데 두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종.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우리들도 너희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육신이 강하고 영이 약하면 이 육신은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육신의 성향이죠. 내 육신이 점점 내 육신은 약해지고 영이 강해지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지고 점점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섬기고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전에 섬기면 돼요. 섬기면 돼. 내가 낮아지면 그러면 싸우질 않아. 이 가정에서 한 사람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가정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겨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도 성경은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또 거룩한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도자가 되는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거는 꼭 목회자 사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신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전도는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할까요? 하나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뭐 성경 구절을 말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말로 전도하는 거 해야 되죠. 그다음에 삶에서 우리는 삶에서 향기를 발해야 돼요. 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고 마치 편지를 보고서 알듯이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그 좋은 모습을 향기를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신분이에요. 오늘 거룩한 신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세상적인 신분 그 신분에 맞게도 격에 맞게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차원이 높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신분을 알고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누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재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또 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